우리는 저번 시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만나게 되었음을 살펴보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이적에 대하여 나누면서 그 말씀을 나누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시선까지 열리기를 바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의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영적인 시선이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맹인들이 이제 눈을 어떻게 뜨게 되는지 놀라워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맹인이었다가 눈뜬 자를 어찌 눈을 뜨게 되었느냐며 누가 그렇게 했느냐 묻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이 눈 뜨게 된 사람을 데리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이 뜨여진 그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데리고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오늘과 같이 데려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떤 것도 있냐라고 하면 잡아가다, 체포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잡혀가고 그냥 단순히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잡혀가고 체포하다는 것으로 거의 끌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생을 보지 못하다가 이제 눈을 떠서 보이는 광경들에 너무나 좋았을 그 맹인이었던 자가 이제 내가 정말 다시는 내가 이렇게 삶의 시작도 눈을 뜨지 못했지만 삶의 끝까지도 앞을 보지 못하다가 그렇게 살아가야 됐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이제 앞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이들은 반강제적으로 그 사람을 당시의 교사와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에게 끌고 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제 막 눈뜨게 된 이 사람을 끌고 갔을까? 왜 그랬을까? 당시에 그런 장애가 있는 자들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저주받은 그 사람 자체가 저주가 받았다라고 여기거나 아니면 부모나 또는 그 눈이 못 뜨게 된 이 맹인의 본인의 죄 때문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그렇게 가르쳤던 바리새인들과의 가르침과는 이 다른 유대인들이 보기에 너무나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대로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까 말한 대로 평생 앞을 보지 못하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삶을 끝내는 사람이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부모나 이 사람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못할 죄를 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기에 이 맹인은 어떠했습니까? 이 맹인이었던 자가 앞을 보고 다니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들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을 데려가고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날은 어떠한 날이었습니까? 우리 1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이 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정말 간단한 일도 하지 못하도록 규례를 멋대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규례를 멋대로 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 율법 가운데 자신들의 인본주의적인 마음으로 자신들이 더 이러한 어떠한 조항들을 추가해서 자신들의 멋대로 규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손톱이나 수염을 깎아도 안식일을 위반한 것으로 정죄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해 주신 것은 어땠겠습니까?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생명이 위독한 환자는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떤 것이냐? 그가 정말 이 생명의 위독함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위독한 환자의 그 정도가 더 악화되지 않을 정도만 했어야 됐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더 치유하고 이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더 나은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그 의사도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니 맹인을 눈뜨게 한 것은 어떻겠습니까? 보나마나 안식일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일했습니다. 자신들의 규례와 자신들이 정한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그를 정죄하고 나무라고 그를 깎아내리는
그런 악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함이 가득한 곳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8장의 마지막 59절을 살펴보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는지 나눴습니다. 8장 59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8장 59절에 보면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어떻게든지 자신들의 이익적인 상황으로 풀어가야 했기에 이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전혀 예수님이 말도 통하지 않고 그 말 가운데 합당한 것들을 할 수 없자 예수님을 돌로 쳐 죽여야 할 때 예수님은 거기에서 숨어서 몸을 숨겨 도망쳐 나왔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들이 완악하고 참으로 못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이 15절과 같이 신문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듣고 보나이다 하니. 아멘. 어떻게 했습니까? 너가 어떻게 볼 수 있게 되었냐고 하는 질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은혜 베푸신 그대로, 자신이 은혜 받은 그대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합니다. 참으로 용기 있는 일입니다. 얼마나 그 체포당하듯이 끌려가서 이들이 신문하기 시작할 때 그 분위기가 얼마나 억압적이고 위협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눈뜨게 된 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자신이 받은 그대로, 은혜 그대로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들 중에 이 말을 듣고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앞을 보지 못하던 자를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을 행하였는데 그래도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어겨야 한다는 자들과, 어떻게 죄인인데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느냐, 죄인이 아니라 메시아가 맞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 파로 나뉘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는 지난번에 3장을 살펴보면서 거기서 누구를 살펴보게 됩니까? 니고데모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분쟁이 일어나는 자들과 같이 율법을 가르치고 선생이요 지도자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갔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몰래 밤에 갔습니다. 그는 그 바리새인들이 다 그럴지라도 그 니고데모 자신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 믿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2절 후반에 고백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가 맞다며 담대하게 증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삶의 자리가 있고 자신의 생활과 위치가 있는데 자신이 그렇게 했다가는 오늘을 자신의 목숨도 위협받고 생활도 여러 가지가 위협받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이유로 분쟁을 하는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편을 듣고 그리스도다,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들도 어떤 겁니까? 똑같이 맞다라고 하지만 뚜렷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메시아가 맞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아까 본 것과 같이, 아니 어떻게 죄인이란 자가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느냐, 죄인이 아닌 것이 아느냐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만 변론을 했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 이적을 한 것은 메시아이기 때문이 맞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그렇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있는 자가 담대하게 예수가 맞다, 그리스도가 맞다라고는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논쟁을 정리하고 17절에 눈뜬 사람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눈뜨게 된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이 사람이 이제는 선지자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라 했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라 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라 하며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서 이 이적받은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된 후에 바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여러분 선지자에 그치는 분이 아닙니다. 선지자들도 존경하고 오시기만을 고대했던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대답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눈뜬 사람의 말을 인정하면 예수님의 눈을 뜨게 해준 사실을 자신들이 이렇게 부인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를 믿지 못한 바리새인들이 눈뜬 사람의 부모를 불러서 묻기로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어서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지 다그쳐 묻습니다. 19절에 그가 날 때부터 소경인지 어땠는지 다그쳐 묻으면서 정말로 본래부터 맹인이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분위기를 볼 때, 이 말씀만의 분위기로 볼 때 그냥 단순히 정말로 이들이 단순히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냐라고 하는 묻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본래 맹인이었던지 여부만 알기 위함이 아닙니다. 위협을 강하고 압박을 가하면서 예수를 귀신 들린 자라 자신이 매도하고 비판했기 때문에 그것이 틀리지 않기 위하여서, 그것이 틀리지 않기 위해서 이 맹인이 눈뜨게 된 사건을 거짓임을 증거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위치가 거짓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위협을 가하고 어떻게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허위 진술을 받아내려는 작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집에서는 매일 늘 보았지만 안 보이는 척 행해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압박을 가하고 위협을 가해서 이들에게 허위 진술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은 뭐라고 합니까? 2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멘.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들이 맹인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맹인이었음을 왔는데 차마 다 말할 수 있는데 이 부모들은 어떤 겁니까? 21절에 보게 되면 누가 눈을 뜨게 한지 우리는 모르겠다. 당신들이 내 아들에게 물어보셨어. 내 아들이 다 컸다. 내 아들이 이제 장성하니까 내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출교한다라고 바리새인들이 그 또 규례를 정해서 올려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악합니까? 참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악에 가득 차 있고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예수님은 없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없고 교만과 자만함이 가득 찬 하나님의 자리를 꿰찬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며 명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됐든 주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되는 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단순히 출교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출교한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출교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너는 이제 나가라가 아닙니다. 출교하기로 정해지면 유대 공동체에서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일단 채찍으로 맞고 모든 재산을 바리새인들에게 몰수당하고 이웃 어느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화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지냈어도 출교당하는 이 사람이 출교당했다 하면 이 사람이랑은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연으로 20전의 부모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무나 두려워하니까
이렇게 하다 내 우리가 쫓겨나면 어떡하지? 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으로 23절에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더욱더 그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늘 마스크를 쓰고 다닐 줄 시대가 올 줄 알았겠습니까? 코로나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주님 앞에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참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원자로 늘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 하나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자기 목숨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결국에는 잃게 될 것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목숨이 위태로울 때, 그 가운데서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자리로 내 영혼을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해가 올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은 참되게 여기십니다. 그때 주님이 온전한 믿음이 있다 여기시고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평안하고 행복할 때뿐만이 아니라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믿어 의심치 않사오나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그 유혹 가운데 흔들린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오니 그 맹인된 자가 눈을 뜨게 되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솔직하게 말하며 고백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배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내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내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그를 내 구주로 여기며 내 소망으로 삼고 언제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